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곳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젖은 떡과 물고기 젖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덜어주시라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벗으시며 힘차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 벗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구원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아멘.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다시 한번 내가 전심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면 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강근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이전의 삶은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역경의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여 세 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옆에 말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4년을 새롭게 선물로 주시며 재직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재직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 순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올 한 해를 헌신할 재직들이 모여 주님께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 모인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 각 지체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청직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주님의 생각과 기준인 것처럼 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으며 그 상처를 용서와 화해로 치유받지 못하고 흉터로 남아 주님이 주신 귀한 신앙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기준을 따르는 재직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기준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매일 나를 새롭게 할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는 재직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행동하는 재직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용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고 삶이 변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눈물이 쏟아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재직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 목사님은 평남로에 소망을 찾는 이 교회 담임 목회하시고 국내 어려운 분들 노숙인 선교로 가장 오랜 대북격인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신대원 시절 동기 형님이시고 또 학생이었을 때도 전도사 때부터도 이렇게 서울역 찾아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 섬기셨던 작은 예수님 같은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을 모실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삼 목사님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모셨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 주실 것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김용삼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한 저도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소금이라는 악기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 악기는 제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4월부터 처음 사서 불기 시작했는데, 이 악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악기여서 외국인들도 제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미국 찬송가 229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타닉에서 라스트 송으로 나오는 찬양을 알 겁니다. 물론 이건 사람들을 축복할 때 불러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229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의 라스트 송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미국 찬송가 229장, 이게 아리랑을 미국에서 좀 감동이 되는 그런 곡들을 찾아서 1980년대 찬송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1980년대 그 아리랑이 채택이 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아리랑 곡을 갖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229장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사는 다르죠. 가사는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그리스도 당신은 완전하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아리랑을 곡으로 해서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를 우리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을이 되면 우리는 낙엽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낙엽이 푸른 색깔이라서 낙엽이라고 할 수는 그렇지만 이 낙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어떤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고 했죠. 여러분, 낙엽을 함부로 밟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낙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의 피조물로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낙엽 십자가라는 한번 글을 한번 지어봤는데 뭐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낙엽 십자가라는 뭐 시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망의 광야, 죽음의 동토, 그곳에 씨앗 하나 내려앉았다. 희망의 햇살, 기쁨의 단비, 그곳에 내린 생명 봄을 깨웠다. 껍질을 깨고 작은 솟아 햇살을 머금은 연두빛 새싹이 되어 알에서 깬 애벌레들의 풍성한 생명의 먹이 되어 주었다. 뜨거운 햇살 온잎에 받아 과실을 살찌우고 녹익게 했다. 그 과실이 벌레와 새들, 탐욕의 사람들의 먹이 되었다. 낙엽의 꿈 나의 꿈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푸르른 하늘 화선지 삼아 가을 수채와 온 힘으로 그리더니 낙엽으로 떨어져 여린 생명 덮어주고 생명들의 두엄으로 썩어졌다. 낙엽의 삶이 나의 꿈이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을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낙엽 십자가 또는 낙엽의 꿈이라는 글입니다. 낙엽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온통 애벌레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또 광합성을 하고 무더운 여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이 되어서 과실을 자라게 하고 살찌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우리 인간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쁨을 주고 낙엽으로 썰어져서는 월동을 하는 애벌레들의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봄비에 썩어서 또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삶이고 그리고 존재 목적입니다. 낙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먹이사슬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먹이사슬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일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걸까요?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대상을 살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먹이사슬이 아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에 의해서 규정한 먹이사슬이 아닌 생명의 사슬, 희생의 사슬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섬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보여진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섬기게 하셨어요. 더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섬김의 그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아름다운 섬김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탐욕과 교만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이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탐욕과 욕망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로 영원히 추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섬김의 나라로, 십자가의 나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치유하는 교회,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028년 한 해가 그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성도들이, 재직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나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영상을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네, 영상이 있을 겁니다. PPT에 영상을 넘겨주시고요. 영상이 올려있지 않았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드는 것을 보시느니라. 나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의 말을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같은 저희가 되게까지는 너는 내 전혀 안 되리라 하였다 하니, 그런즉 이세 우리 성취 주고 알느냐 너희가 신의 것 같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 앞에 두게 되게 하시는가. 네, 저건 지금 저희가 서울역에서, 그리고 저기는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색궁공원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왔어요. 그리고 지금 모습은 저희가 본문 말씀, 그날 나눌 본문 말씀이 보통 10절에서 15절 구절이 됩니다. 그 구절을 전주에 미리 알려줍니다. 근데요, 저분은 80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이고요. 5, 6분 정도가 10구절에서 많게는 19구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암송해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쪽방이라는 열악한 환경,
저분은 80세이시고 이제 81세가 되셨네요, 올해. 그리고 한 자매는 시각장애인 자매가 있어요. 5명, 6명이 정도 말씀을 암송해서, 사실 앞에 서서 말씀을 암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저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쪽방 생활을 하시고 연세가 80이 되시고 시각장애인 자매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노숙인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 아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는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일까? 2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 삶의 모든 중심이,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생명,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섬김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내가 이 땅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섬김이 나누어지는 것에 삶의 목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2번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그들이 내 소유를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족의 개념이 바뀝니다. 내 새끼, 내 가족만 가족으로 여기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가족이 바뀝니다. 즉 나와 무관한 버림받은 고아가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독거노인이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제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2가지로 정리하면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중심에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직장생활 또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만세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직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 중인 하나인 장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명절은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그 삶의 순간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장막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7일간 실제로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막절, 명절 곧 끝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일째가 되는 날을 끝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끝날은 바로 물의 날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약 5km의 거리를 거기서 물을 담아서 성전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집중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든 사람이 물을 묵상했습니다. 물의 의미, 물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적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을 집중하고 물을 묵상할 때,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묵상을 해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을 묵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 물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물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함의 여행, 물의 여행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물은요, 자, PPT를 다시 켜주십시오. 물은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고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은 계속 흘러요.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풍성하게 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바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차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아주 튼튼한 차의 대명사였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가 있었죠?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튼튼한 차. 크레도스라는 라틴어의 어원, 코르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의미가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내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내 심장을 내어주다. 여러분, 심장 어떻게 내주지? 팔팔팔 뛰는 내 심장.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인데,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세요?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이거 내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떨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허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썩어 문드러져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죄악이 너무나 깊고 깊어서 마치 암말기와 같은 그런 썩어 문드러진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처절한 고백,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흙으로 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내가 흙으로 재진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의 죄인됨과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있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장 낮고 연약한 흙에게 생기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계속 흐르면 그게 물길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물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내 인생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나를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은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부를 내게 줄 것 같은 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을 갑니다. 아, 이 길이 생명을 낳는 길인가? 이 길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가? 바로 그 길은 낮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낮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서울역에서 목요일마다 나가서 노숙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브레싱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20몇 년간 계속 교회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는지. 제가 만난 분 중에서는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정말 마음이 아픈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가서 뭘 나누고 기도해 드리려고 해도 번쩍도 안 해요. 얼굴은 항상 침을 해요. 삐쩍 말라서 옷도 다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 아무리 찾아가도 그래도 계속 가서 인사드리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울역 지하도에서 부패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고신층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60대 중반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못 들은 척 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주셨던 마음이, 그래, 내가 광야의 수도자처럼 가장 낮은 서울역 지하도로 가리라. 가족들이 반대를 다 물리치고 몰래 서울역 지하도로 나오셨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그분이 침울한 표정을 지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분이 마음에 담았고, 그래서 그분의 모습 속에 그 침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저에게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면 바울의 신학, 성김에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그분이 목표했던 그 기도해야 할 시간을 채우시고 사라진 것이. 그분은 누구도 몰라요. 그분을 저 말고 다른 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마도 그분이 원했던 10년을 채우신 것 같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분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하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중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십자가의 길에 가까울까, 어떤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울까,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일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은 이렇게 모에인가 갇혀 있으면 절대 수평을 유지합니다. 네. 건축하시는 분들 알 것 같아요. 건축에서 수평을 잡을 때, 요즘 수평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물을 다 부어서 물이 차 있는 곳을 삥 돌리면 수평이 잡히는 거죠. 물은 절대 수평을 유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존귀해지고 산처럼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존귀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는 세상에 지위나 부나 명예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는 그런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한다면 너무나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 보이는 녀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 속에, 이 영혼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임하시면 이 영혼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감과 감동을 갖고 그 영혼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세상에 막 나가는 길, 악한 길을 걸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은혜가 임하면 존귀함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용 모토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이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실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존귀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한 영혼을 바라보려고 일을 쓰는 겁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요, 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50년 피우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방을 구해드리고, 그리고요, 그분이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글을 원래 모르시던 분이에요. 글을 깨고 치고 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한 요한복음 10편 16장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뿌리쳐가고 다니셔요. 앰프를 메고. 그리고 그분은 저와 함께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이 이발 봉사를 2,000명을 넘는 분들에게 이발 봉사를 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쪽방에 사시면서 그 쪽방 관리인 할머니와 눈이 맞았어요. 근데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반신불수를 쓰셨어요.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요, 그분을 더 절망스럽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코호스, 소변도 호스를 통해서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계속 돌보는 거예요. 요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무모한 짓을 이분이 한 거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놔주시더라고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호스 다 뺐어요. 그리고 거의 한 7, 8년을 함께 오손도손 사시다가 작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자유롭게 되셨어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시간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네. 네? 예, 정리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네요.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정해주세요.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45분까지. 물은요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낳습니다. 그쵸? 물은 흘러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낳아요. 그곳을 옥토로 만들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은 생명을 낳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다리를 내딛는 순간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품고 중보할 것이고 그 영혼 붙잡고 생명을 나눌 것이고,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을 기쁨의 땅으로, 절망이 있는 곳을 희망의 땅으로, 분단이 있는 곳에 화목의 땅을, 가난이 있는 곳에 더불어 함께 부유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물은요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가득 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온 것은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왔어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치유하는 교회는 세상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결단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블레싱 이야기를 또 나눌게요, 여러분에게.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삶을 그래도 유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말을 못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요. 머리는 봉두남벌이 되어 있어요. 씻지를 않으니까.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하얀 고무신. 그런데 한쪽은 닳아서 없어졌어요. 한쪽도 반절로만 남았는데, 그런 분이 지하도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옷을 갖다 주고 신발을 신겨줘도 안 신어요. 먹는 것도 왜 안 해요? 대화도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이에요. 한쪽을 절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갖다 주고 신발을 신겨줘도 다 버려버려요. 대화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듣든 말든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라고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가 예배드릴 때 옆에서 살짝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 안 듣죠. 옷 갖다 주고 신발 갖다 줘도. 어느 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혹시 커뮤니케이션 한번 시도한 거예요. 혹시 들리면 형제 이름 한번 써봐. 그랬더니 이름을 썼어요. 김승환.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김승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듣기는 하는 거구나. 말은 못하지만. 그러면서 관계들이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같이 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목요일 날 대우빌딩 지하도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10명 정도 깔판 깔고 앉아서 노숙인 분들하고 마지막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요. 한 사람 손 붙잡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마지막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발이 보이잖아요. 발이 나무 등깔 같은 발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형제 발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신발 사주고 싶은데 어때? 그랬더니 이게 이거 거부하는 게 유일한 삶의 의미인 것 같아. 싫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형제 내가 신발 사주고 싶은데 신발 몇 밀이야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75라고 썼어요. 신발을 다음 주에 이게 약속을 한 가지만 딱 해요. 제가 양발까지 가져갔는데 양발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자기 허락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신발은 그냥 양발은 주면서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다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허락을 해요. 근데 바지를 입혀야 되잖아요. 바지를 기도하고 나서 형제 허리 인치가 어떻게 되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30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워요. 또 34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볼 수는 없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32를 사갖고 해야 될까? 34를 사갖고 해야 할까?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예? 예? 고무줄 바지를 넉넉하게 사서 입혔어요. 팬티도 사갔는데 팬티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안 입어요. 줬어요. 그 다음은
상의. 그리고 마지막 뭘 해야 돼요? 머리. 이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은 이발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발을 못했거든요. 한 17, 8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미용사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선뜻 하겠다고 했어요. 당일날 되니까 또 못하겠다라는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그때 바로 아까 어르신, 그 어르신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목사님 저도 이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발 기구도 사지 못하고 이발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노숙인들 2,000명을 넘는 분의 이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발까지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가 잠깐 교사를 했었는데, 서울역에서 보내고 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사준 신발을 신고 쪼그리고 앉아요. 비가 오는 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받으셨다. 이 정도의 말도 못하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같이 예배하는 정도로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들으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 형제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셔요.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 텀을 두고, 속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텀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거 놀랍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또 어디 계실까 했더니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또 물었어요. 이렇게 어디 계실까요? 또 어디 계셔요? 그 친구가 제 손을 끌어당기더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또 어디 계실까요? 제가 많이 복음 전합니다. 이때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이 없었어요. 정신 이상이고 말하지 못하는 형제가 더 많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서울역 지하도, 대우빌딩 지하도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마지막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요. 승환이가 입이 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전에 없었던, 그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게요? 속으로.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더 이상 말할 말이 없더라고요. 앉았어요. 뭐 그때 지하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같이 손 붙잡고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의 입이 열리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서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따라서 하겠어요. 근데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입만 열어요. 붕어처럼. 근데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해봐요. 두 번째요.
속에서 나오는데 정확한 소리는 아니에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고 크게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가장 낮은 곳에 주님께서 있게 하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입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은 낮은 곳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까지 십자가까지 음부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지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요. 치유되고 병이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날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흙이 들뜨면 황사가 되잖아요. 낮은 곳에, 그래서 주님의 단비가 내리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계속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그 길을 분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존귀함으로 바라보십시오.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임하면 존귀함으로 세워집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처럼 높아진 사람이 존귀함으로 낮아지는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재직들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를 낳듯이 생명의 역사를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이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까,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나의 삶의 터전이 그런 지향성을 갖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서 버려진 아이가 내 자식이 되고 독거 노인이 내 부모가 되는 유무상통의 그 역사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삶으로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치유하는 교회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게 해주시옵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나누고 섬기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죠? 우리의 큰 도전의 말씀 주신 우리 김용삼 목사님께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번 주에는 김용삼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선서하는 시간 갖겠는데 우리 재직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재직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헌신 예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선서자는 유고요전도 회장이신 최정숙 권사님, 3일 남성교 회장이신 전진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올리고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화옥동 치유하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사명지향적 교회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해에 맡겨주신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예수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를 매일 고백하고 나누면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예, 실천하겠습니다. 둘, 예배, 봉사, 기도, 전도, 헌금, 인성 등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도록 믿음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넷,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섯, 새신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들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여섯, 성도들의 위급한 일을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 돌보며 한몸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일곱,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나 그를 절대 삼가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예, 힘써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쓰며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에도 힘쓰겠습니다. 예,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재직 대표 권사 최정숙, 집사 전진. 바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헌신 찬양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024년 신년 재직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진고하오리라. 이름 없이 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케 하심이 신년을 맞이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재직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재직들과 우리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생업과 사업 이해와 오늘 또 은혜의 말씀으로 큰 도전 주시고 떠나시는 우리 김용삼 목사님 섬기시는 사역과 가정과 미래의 모든 사역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